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부터 역대상 2장까지 성경 퀴즈에 대한 해설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식이 쌓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 두 번째 1월 9일자 성경 퀴즈 해설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지난주 영상 1월 2일 해설 영상을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유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따라오시고 또 성경도 퀴즈를 풀으시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까지 통독까지 3박자를 놓치지 않고 따라오시면 2022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클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열왕기하부터 역대상 2장까지 성경 퀴즈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아합이 죽은 뒤 이스라엘을 배반한 왕은 어느 나라 왕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제서야 너무 죄송한 거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타를 내서 이 근거 구절을 왕하 2장이라고 적어드렸어요. 사실 원래 왕하 3장이 맞는데 왕하 2장으로 드려서 어떤 성도,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 2장을 수십 번 읽었다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 시간을 들어서 제가 그 성경 답이 왕하 1장과 3장 읽으면 나오는데 2장을 근거로 하라고 하니까 2장을 아무리 읽어도 모압왕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오답을 계속 내면 10독도 가능하시겠어요. 아니겠지만 그럼 안 되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따라와 주신 분들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아합왕이 죽은 뒤에 어느 나라가 배신을 하냐면 모압왕이 배신을 해요. 모압왕이 배신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나라 영어 이름이 코리아잖아요. 코리아가 왜 코리아가 됐는지 아시나요? 예전에 고려시대 때 아라비아 상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코리아가 돼서 지금의 코리아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는 뭐 이렇게 나라 이름이 나눠질 수 있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어떤 사본을 보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오므리 왕가라고 기록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조가 4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시므리가 반역하고 시므리가 7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서 숙청당하고 그때부터 오므리가 그 북이스라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사마리아로 옮겼고 그 오므리가 죽은 다음에 누가 왕위에 오르냐면 아합이 왕위에 올라요. 네, 이 오므리 왕가가 세워질 때까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합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왕이거든요. 성경을 통틀어서 열왕기 역대에서 제일 나쁜 왕을 찾아라 하면은 아합 왕을 뽑아도 무리 없을 정도로 나쁜 왕인데 이 사람이 누구랑 사돈을 맺냐면 남유다의 의로운 왕으로 평가받는 여호사밧이랑 사돈을 맺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오므리 왕가만 해도 뭔가 세력이 좋고 강대했는데 남유다까지 연합하니까 그 당시의 세력이 튼튼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근데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연합이 아니면은 나라의 그 힘이 점점 떨어져서 그랬는지 그때 모압왕이 그동안에 아합왕에 눌려왔던 게 있었던지 아합이 죽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도 패반하겠거니 하면서 배반을 시작하죠. 그래서 아합이 죽고 나서 국제 정세가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정세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모압왕이 배반했다라는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정말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또 11개 역대기 쪽에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 사마리아가 포위되었을 때 고운 밀가루 한 싸가 얼마에 매매된다고 예언했나요? 여기서 또 제가 한번 오타를 냈어요. 뭐냐면은 이게 사마리아에 당시 포위당했던 참혹한 상황을 표현한 구절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회복을 이야기하는 구절이고 정답은 한 세겔, 은 한 세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나라는 아람 국가예요. 그 아람이 그 북이스라엘을 3번 침공하는데요. 첫 번째 침공 때는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에 정말 영험한 선지자가 있다. 그 사람부터 처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쳐들어가든지 그 사람이 미리 그 계획을 알고 다 알려주기 때문에 소용없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사마리아 그 아람 사람이 쳐들어와서 했는데 어떻게 되죠? 하늘에 불변거 보이고 다 눈 멀고 들어왔다가 다 사로잡혔다가 다시 풀어주는 사건. 두 번째 침공 때는 아합 왕이 이겨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람 왕을 죽였어야 되는데 아주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풀어준 거 잘못이다. 네 목숨이 그 왕을 대신하게 될 거다 하고 나중에 아람 침공에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 두 번째 침공, 세 번째 침공 때는 이제 사마리아를 포위했죠. 그때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 됐냐면요. 먹을 게 점점 떨어지니까 밑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면 여인 둘, 엄마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 보니까 어제 우리 약속한 건 오늘 우리 아이를 잡아먹으면 내일은 네 아들을 먹기로 했는데 그 엄마가 아들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참혹한 상황이 있는 게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때 엘리사가 예언합니다. 내일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내일 아니면은 조만간 술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고운 밀가루 한 싸가 원래 가격대로 회복될 거다. 일상이 회복될 거다. 이걸 했는데 그때 이 예언을 들은 어떤 군대 장관이 콧방귀를 낍니다. 지금 뭘 할지도 못하고 지금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아무리 너가 그래도 회복은 될 거야. 그런데 당신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니 너는 그걸 보지 못할 거야. 실제로 이 사람이 계단에 떨어져 죽임을 당한.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실제로 오더가도 못하니까 그때 있던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나병에 걸려서 죽으나 혹시 우리가 이 성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이 불쌍한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겨서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면 우리가 또 먹을 거라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먹다 죽은 것이 때까지 좋다는 심정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됐죠? 아람이 이미 다 도망가고 거기에 있는 먹을 거, 입을 거, 좋은 것들 다 취하고 먹고 있는데 문득 이거 우리끼리만 먹고 있을 게 아니다. 빨리 가서 소식을 알리자 해서 실제로 이 엘리사가 했던 예언이 회복될 것이다.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 그 엘리사의 회복 예언의 한 구절이었다. 요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아람이랑 계속 전투를 하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 라못,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전체의 국경 지역에 위치하는 길르앗 라못. 뭔가 어디서 외적과 싸움했냐 하면 대부분 길르앗 라못이에요. 길르앗 라못으로 갔다가 아합이 죽고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또 이제 그 아들들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여호람도 동맹을 맺고 계속 싸우다가 이제 우리가 길르앗 라못 가서 전투를 합시다 하고 쭉 갔는데 그 엘리사가 몰래 또 사람을 보내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너가 왕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오므리 왕가,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고 작성했으니 너는 이 길앗 여기 있지 말고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나라를 장악해라. 예후가 밤중에 몰래 자기 세력을 이끌고 무주공산, 아무도 무혈 입성해서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를 장악하고 뒤늦게 사실을 알고 왔지만 이미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던 예후에게 여호람이 죽습니다. 나중에 여호람의 그 동맹을 맺었던 그 어떻게 보면 사촌 동생인가요? 네, 아하시아, 남유다와 아하시아도 거기 여호람 도와주러 왔다가 문병 왔다가 다친 줄 알고 문병 왔다가 예후에게서 다 죽어요. 네. 예후가 아합 왕조를 무너뜨렸다.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열왕기 상하의 후반전이 이제 예후 이후부터 쭉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후입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도 죽이고 남유다의 왕도 죽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남유다 요아스 왕을 세우고 개혁을 일으킨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문명 갖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그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위를 이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왕 위에 오르냐면 아하시아,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아합의 딸, 정말 나쁜 여인의 대명사 아달랴가 그 형제들 다 죽입니다. 어쩌면 한국판 왕자의 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죽여요. 근데 이때 마침 그 왕자들 중에 요아스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누가 구해주느냐? 궁녀 여호세바가 구해줍니다. 몰래 빼들려서 어린 요아스 왕자를 데리고 도망을 쳐가요. 누구에게 도망치느냐? 여호세바, 아니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를 가르치고 율법대로 잘 키우고 나중에 그 개혁을 일으키면서 왕의 정통성도 하고 악한 왕후였고 똑바로 국정을 안 다스리니까 정통성을 내세우며 그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죽이고 요아스를 왕에 올리고 그때부터 여호야다의 여호야다가 앞에서 이끌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때부터 나라가 좀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여담인데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연애를 시작할 때 보통 커플들이 언제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네, 수련회 또는 비전 트립 또는 아웃리치 뭔가 내 육체적으로 힘든 그 순간에 참 사랑이 싹 트는 것 같아요. 뭔가 나의 밑바닥에 있는 모습 속에서도 흐트러져 있는 인격과 이쁜 모습,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호세바랑 여호아스를 구해줬던 궁녀 여호세바랑 여호야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은 스가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괜찮은 왕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때부터 요아스가 180도 바뀌었어요. 나쁜 왕으로. 얼만큼 타락을 했냐면 그 자기를 구해주고 자기를 왕위에 올려준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가 왕이 그러면 안 됩니다. 가서 조언을 드렸을 때 그 자기의 은인의 아들 스가랴를 죽일 정도로 요아스가 타락을 해요. 왜 그렇게까지 변했을까요? 저는 요아스가 동일하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거나 그 여호야다가 율법으로 양육했고 율법대로 개혁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왕의 평가에서 나쁜 왕으로 말로를 맞췄는데 용두삼이 우리의 신앙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경 잘 읽고 이제 창세기 읽고 밀리기 시작하면 포기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밀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남유다 요아스 왕을 세우고 개혁을 일으킨 제사장의 이름은 여호야다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당시 이스라엘 왕은 누구인가요? 했을 때 엘리사가 임종 직전에 요아스를 불러요. 그리고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는데 요아스가 땅을 3번 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에 힘을 끌어모아서 요아스를 책망합니다. 넉넉하게 치지. 네. 이 화살 친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 그 아람이 쳐들었을 때 이것을 당신이 막아내는 횟수입니다. 라고 했는데 3번은 막아내겠지만 그 이후에는 점령 당할 것입니다. 라는 그 예언을 하고 엘리사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임종을 지켜봤지만 마지막에 좋은 말은 못 들은 요아스 왕이라는 거. 6번 문제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의 회복을 예언했던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누구죠? 요나입니다. 그 성경 요나서 외에 요나가 등장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에 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지도 안 듣고 다시스로 도망간 선지자, 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거는 요나서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요나는 굉장히 괜찮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시사 심판을 내리지 않는 긍휼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역정을 내거든요. 요거는 요나서 예고편이고, 이 요나가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이렇게 강대해질 거다.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누가 선포했다고요? 요나. 참 선지자 요나가 이야기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선지자가 영험한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괜찮은 선지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가리, 사쿠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 예언했던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라는 것. 7번 문제입니다. 아하스 왕이 남유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르신과 베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의 침공 시 도움을 요청한 아수르 왕은 누구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정답은 디글랏 빌레셀. 뭐 이렇게 아수르 왕 이름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에 담긴 나름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랑 티격태격할 때는 그 제3국 아람이랑 누가 손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그러다가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손잡을 때랑은 아람이랑 싸우죠. 그러니까 이 3국이 서로 누구랑 손잡고 누구랑 티격태격 하느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저 북쪽에서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 나라가 힘을 합쳐야죠.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함께 힘을 합쳐서 외계인 침공을 막아내야 되는 것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이제 남하 이제 밑으로 점점 내려오려고 할 때 북이스라엘랑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우리 3국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막아냅시다 할 때 아하스 왕이 싫어 이래요. 왜냐? 아수르가 내려오려면 이미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를 침공하고 내려와야 되니까 어차피 저 두 나라가 우리나라의 방파자가 되겠거냐고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르신과 베가가 우리가 아수르를 대항할 때 밑에서 아하스가 쳐들어오면 큰일이다. 그래서 르신과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다오는 거예요. 아하스를. 그래서 절대절명의 위기까지 맞이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또 잘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예. 기묘라 모사라 뭐 하면서 메시아 예언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게 나중에 실제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아하스를 구원해 줬던 사람이 누구냐? 디글랏필레셀이에요. 디글랏필레셀 아수르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디글랏필레셀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디글랏필레셀이 실제로 그 다메섹, 아람의 나라 그 다메섹 점령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점령하는 것으로 남유다를 구원해 줍니다. 근데 이사야를 보면 사실 거기까지 남유다를 구원해 주는 것까지가 아하스의 역할이 디글렛 아수르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몽둥이로서 북이스라엘이 악을 저질렀고 그것을 심판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 그걸로 끝이어야 하는데 그 아수르 왕이 교만해져서 이거 마치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어서 잘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야 라고 하면서 교만해져서 어디를 침공하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8번 문제.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냈고 수명이 15년 연장된 남유다 왕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죽다 살아난 히스기야. 15년 살아난 히스기야 왕이죠. 사실 남유다 국력으로는 아수르를 막아낼 수는 없어요. 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도박사들이 있다면 다 아수르에게 걸었을 거예요. 아수르가 이기지. 무슨 히스기야가 죽다 살아난 사람이 무슨 죽다 살아난 아수르가 먼저죠. 네. 어떻게 막아내겠냐. 그래가지고 실제로 예루살렘 거기 포위되고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인데 이사야가 회복을 예언하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아수르가 다 돌아갔고 아수르는 누구한테 멸망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게 이사야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다 막아냈고 죽었다 이렇게 내용이.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냈고 15년 연장된 남유다 왕은 누구다? 히스기야.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문제를 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남유다 왕은 누구인가요? 누구죠?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어쩌면 열왕기 상하에서 다윗만큼이나 다윗에 가장 근접했던 왕,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8살 때 왕위에 올라요. 일찍 했죠.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학교에 안 가고 왕위에 오른. 그런데 요시야가 왕을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천장을 이렇게 수리하다가 뭐가 툭 들어서 보니까 이게 뭐냐라고 보니까 율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한테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가서 알아봐라 하니까 이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때 이 율법책대로 우리 선조들이 따르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면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막 하게 돼요. 으쌰 잘해보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요시야 왕 자체는 너무너무 괜찮았는데 이미 요시야 왕의 그 윗세대 아버지 누구죠? 므낫세 위에 또 아하스. 정말 극악무도한 이 아하스 왕과 므낫세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 결심을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세요.
근데 땅이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땅을 약속할 건데 줄 건데 지금은 아니야. 너의 자손이 여기를 차지할 건데 지금은 아니야.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건데 그럼 입장에서 왜 지금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지금은 아니냐면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의 악이 땅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 선택된 민족뿐만 아니라 온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여기를 심판하려면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입장에서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수술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까지 악이 가득해야 되는데 아직 안 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00년 뒤에 그 땅을 악을 그러니까 그 악을 걷어내는 역할로 이스라엘이 쓰임받은 거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한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아하스, 므낫세 때까지 그 땅에 악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칼을 패야겠다. 요시야 왕이 잠깐 잘했지만 요거는 약간의 그 통증 완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궁극적인 수술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바로 느고가 그 이제 아수르와 전쟁을 이제 누가 진짜 1등이냐 힘이 세냐를 전투를 하기 위하여 갈그미스라는 지역에 가서 전투를 하기로 해요. 근데 요시야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아수라로 전쟁할 거니까 여기 길을 열어라. 내가 그냥 그 길만 갈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겠어요. 뭐 약탈하고 다 할 거니까 그건 싫다라고 하면서 요시야 왕이 갈그미스로 올라가기 전에 무기토라는 지역에 가서 바로 느고와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네, 요시야 왕이 죽어요. 요시야 왕을 죽이고 바로 느고는 아수르랑 갈그미스 전투하고 바로 느고도 거기서 패배하고 다시 후퇴하긴 하는데 이 무기토 요시야 왕이 무기토에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 무기토의 지명은 히브리어인데 나중에 그것을 헬라어로 바뀌면 그 지명의 이름이 뭐였죠? 피의 땅, 저주의 땅, 그 슬픔의 땅, 애통과 애환이 가득한 땅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어디죠?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 역사적인 맥락 이걸 성경에 읽는 사람들은 그 요시야 왕이 죽고 참혹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아마겟돈이 요거를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구나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고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괜찮았던 의로웠던 왕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이제 우리 성경 읽기가 열왕기 하까지 끝나고 역대기로 넘어가죠. 네, 역대기 1장 27절에 기록된 족보의 명단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아브람 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왜 족보에 누가 이름이 나와 있는지를 왜 중요하고 역대기에 이것이 기록되었는지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역사서잖아요. 열왕기 상하도 역사서고 두 개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비슷해요. 그럼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굳이 왜 역대기를 또 썼을까요? 그 이유는 나름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의 목적은 뭐냐면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너희 돌아가라 라고 칙령을 내렸을 때 이 사람들이 돌아왔죠. 그때부터 뭐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예수아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건축하고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 뭐 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찾고 잘 살아가 보자 했는데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었지? 이걸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을까? 한번 과거의 역사를 쭉 돌아보자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이래서 멸망했다라기보다는
교훈을 찾는 것은 우리나라가 언제 잘 됐지라는 것을 찾고 싶은 거예요. 가장 잘 됐을 때 누구죠? 누구 왕 때죠? 겸손한 사람.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 누구죠? 네. 다윗. 네. 다윗의 겸손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윗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다윗 아닌 거예요. 가장 겸손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잘 나갔을 때가 다윗 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왕들을 할 때 다윗을 기준 삼아서 괜찮으면 좋은 왕, 다윗을 기준 삼아서 나쁘면 좋은 왕이 아니다라는 이 평가를 내리고 어떻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을 찾아서 기록된 게 역대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역대상하에 북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여로보암 때부터 그 망할 때, 그 호세아 왕 때까지 괜찮은 왕이 없어요. 모범되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유다 중에서도 초창기 아사, 여호사밧, 초창기 요아스, 히스기야 또는 요시야 이런 왕들, 심지어 제가 아까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왕 므낫세조차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회개했더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나마 그 없는 것에서 본받을 점을 찾고 싶었던 것을 기록하는 역사서가 뭐다? 역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있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역대기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렐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는 조상들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족보를 쭉 언급하기 시작해요. 왜 족보를 여기 역대기 시작할 때 족보를 집어넣느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거든.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우리 언약의 근거, 내가 구원의 근거가 뭐라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비록 나라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로부터 남은 자가 있게 하시고 남은 자 세상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게 족보에 드러나는 거예요. 장세 쭉.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누구라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창세기 1장부터 역대기 1장부터 쭉 언급하다가 역대기 10장에 누가 죽임을 당하느냐? 사울왕이 죽더라. 그때부터 다윗이 시작됐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하심을 역대기 1장부터 10장까지 다 이야기하고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사울왕과의 몰락, 다윗왕의 정통성도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다윗왕부터 모범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멸망했는데 그렇게 못했길래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는데요. 그래서 이 강의 들으면 무조건 이 역대기 1장부터 10장을 다시 읽고 싶을 거예요. 뭐냐? 이 족보의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느 지파의, 그 12지파의 족보가 다 있어요. 근데 누구의 족보가 부각되느냐? 레위 자손의 족보가 부각됩니다. 왜 레위 자손일까요? 그렇죠.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가문들, 제사장, 레위 가문들이 부각되고 누구들이 회복됐더라 하냐면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가운데서도 뭐 이런 사람들 노래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합시다라는 것을 족보 회복하는 그 족보의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다윗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는지 한번 알아봐라. 솔로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회복하는, 실제로 나중에 외적이 침입되었을 때 찬양으로 물리쳤다라고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역대상 1장 27절에 기록된 족보의 명단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아브라함인데 족보에 담긴 의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역대기를 다시 읽어보시면 열왕기가 있는데 역대기를 또 기록한 이유를 알겠네 하실 겁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열왕기 하 3장과 역대상 2장 문제풀이를 마쳤는데요. 또 한 번 또 성경을 읽어보시면 참 유익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성경풀이, 퀴즈, 그 다음에 통독 많은 것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풀이 강의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있다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